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글을 해석해주는 말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주로 메시지가 그 글을 해석해주기 전에 벨사살 왕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죠. 주로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낮췄는지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 마음을 겸비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벽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해석해 주셔.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데, 메네가 있고, 데겔이 있고, 우바르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세 개인데, 먼저는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데겔은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 다음에 이 바르시는 뭡니까?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고하신 일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뭐 메시지가 이제 세 개가 있지만은 주요 내용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이제 끝내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바벨론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 1장, 이 다니엘 1장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셔서 세우신 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셨기도 하지만, 그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얘기를 합니까? 이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의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장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어요. 이 교만에 분명한 이 증상이 있다고 했죠.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과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인데 비슷한 태도가 있어요. 뭐냐니까,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고 감격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습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좌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오히려 반대로 살려는 이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 4장에서 봤던 그 인생의 채찍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을 배우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과 10몇 년 전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이 벨사살에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이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향한 무시라든가 안 듣는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태도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어떤 하나의 참고사항, 어떤 지혜로운 말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아주 명확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이 굉장히 그 앞에서 이 절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지만은 결국에 그가 가졌던 그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여러 지혜자들과 여러 이 세상의 어떤 지혜들과 그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여기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삼았던 거죠. 이 벨사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니까 이 지금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하는 태도도 어떻습니까? 너가 지혜롭구나.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대언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혜로운 자라고 내가 들었다. 너에게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왕들은 이 어떤 하나의 지혜로운 조언 정도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자꾸 가지니까 이건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해서 안 지켜도 돼, 반대로 행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결정권자는 나야, 이런 식의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주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경시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관건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여기고 적당히 참고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이 피해야 되는 아주 교만의 주요한 증상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나타나는 이 교만의 증상이 또 있었죠. 뭐냐니까 이 사치와 방탕하는 태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사치와 방탕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도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내일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이런 큰 제국이 무너지겠습니까? 서서히 이렇게 뭔가 징후가 있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고 내일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 바벨론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아주 이 많은 자원들을 투입해서 술잔치를 벌이는 이 벨사살도 이렇게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나라가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아주 흥청망청 돈을 쓰고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이 제국이 사치와 방탕을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도 역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사치와 방탕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시간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된 선물들을 주시는데, 물질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흥청망청 써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니까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사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파산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진 것보다 더 쓰게 되니까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많은 제국들이 사실 외부의
어떤 위협에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제국 내에 만연한 사치와 방탕을 제어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자기 역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감당을 하지 못해 무너지는 제국들, 나라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교만에 의해서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 상황에 소년의 시기를 보냈다가 이제 이 중년 또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때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부상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이 격동의 시기에 있는 거죠. 이 세계를 지탱하는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내일 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망하고 우리가 어디에 뭐 합병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뭐 이렇게 추석 때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세계를 지탱하는 이 권력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고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25년의 이 시기도요, 가만 살펴보니까 이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징후들, 그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또 추석 기간에도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이제 사실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미국이 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과 같처럼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우리 성경 말씀이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한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이 쓰여진 기간만 해도 몇천 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이런 이 격정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잘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13절부터 읽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 벨사살이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은 이 벨사살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글을 해석해 주면은 상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6절 끝에 보면은 이제 상이 3개예요. 이제 먼저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상을 3개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금사슬도 이해가 가고, 그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것도 쉽게 이해를 가는데, 자주세곳은 왜 주는지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자주색이 지금은 이제 흔하잖아요. 그죠? 이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색깔은 굉장히 귀한 색깔인 거예요. 특정 색깔은. 그 염색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연 염색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화학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염색을 하나 하려면은 진짜 저도 어떤 자료를 예전에 봤었는데, 어디 뭐 이렇게 소라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빼가지고 그 소라 하나당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 한 1, 2mm씩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염색 재료가. 근데 옷 하나 염색하려면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한 10리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염색할 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이 색깔은 굉장히 값비싼 옷인 거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은, 성경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 당시에 너무 희귀하고 고귀해가지고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이제 옷을 자주색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왜 귀하냐니까, 이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정도로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한정돼 있고 인건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아주 그 한정판 중에 한정판 같은 느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이제 명품 중에 한정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3가지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이 대단한 선물인 거죠. 어쨌든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다니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절에서 이 다니엘의 대답을 보면은 다니엘이요 이 선물을 거부하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 벨사살 왕이 주려는 선물을 거절하죠. 그리고 차라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물론 이 벨사살이 다니엘이 이제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 다니엘에게 이 선물들을 다 줍니다. 우리 29절에 보면은 원래 약속했던 선물을 다 주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왜 다니엘이 이 벨사살이 주는 선물을 거부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바벨론 제국이 주는 선물이니까 거부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선물은 받았어요. 우리 2장에서 보면은 2장 46절, 48절 이렇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이 그때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주고 이 다니엘을 이 지혜자 중에 이 가장 이 수석으로 삼아서 중용했다라고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다니엘이 요청까지 해요. 자기 친구들도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삼아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뭐 바벨론 제국의 선물이라고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앞에서는 많이 받았고 충분히 그 유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벨사살이 주는 선물을 특별히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벨사살의 선물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가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이 제국의 선물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다니엘이 판단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벨사살의 선물은 오히려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에게 이런 포상을 받은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하죠. 더군다나 내일이면 망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가 되면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주겠다 하면 누가 그걸 기뻐하면서 하루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자체가 겉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자주색 옷, 이 금 목걸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때요? 참으로 저주받은, 위험하고 가치 없고, 참 가치 없고 허무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벨사살의 포상이 상이 아니라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가치 있고 선망할 만한 대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볼품없어 보이는 대상이죠. 오히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다니엘이 이 선물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는 제국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특별히 제국이 짓고 있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1절부터, 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부디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이 흉령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은 그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그
그 있었던 그 제국, 바벨론 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부를 때 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살펴봤던 베드로서에서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바벨론 제국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태도가 어떠냐니까 7절에 보면은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라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라는 아주 이렇게 이 교만한 태도, 아주 이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실 때 하루 만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고 하루 만에 이 메대 사람이 나라를 잡았다. 이 말씀.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질 때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만에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때에 하루 만에 무너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여러분 보면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면 사실 위기가 아니죠. 어느 이렇게 징후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이렇게 망하는 거. 근데 어떤 게 그러냐니까 특별히 이 제국들,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국이 망하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제국이 무너질 때 함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애통해하냐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9절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애통해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함께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이루고 그 제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했던 왕들, 제국에 빌붙어서 함께 권력을 행사했던 이 동맹국들의 왕들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자기들을 지탱하던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애통해야 하냐니까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부를 쌓았어요. 왜 그래요? 이 바벨론이 사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치품들, 물건들 내다 팔면서 자기도 상인들도 이 부를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물건들을 내다 팔았는지 이걸 쭉 이렇게 열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바벨론 제국에 힘입어서 권력을 유지했던 왕들이 함께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빌붙어서 이 부를 쌓아 올렸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치부했던 이 사람들도 함께 심판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삶의 기반이던 제국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런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슬피 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좀 결이 달라요. 왕들도 아니고 이 큰 불을 쌓아 올렸던 상인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냥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일하던 사람.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이렇게 유통시키고 할 때 그 배를 이끌고 거기서 일하던 선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어떤 서민들, 그냥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자기 직장이 사라지는 그런 참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감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는 왕이라든가 상인들과는 달라요. 직접적으로 그 제국의 사치나 그 제국의 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국이 무너지자 그들이 일터를 잃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국이 무너질 때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제국 자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 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백성에게 별도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늘에서 선언하시면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제국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에 임박한 심판을 같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반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지도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떠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많이 아는 유명한 사건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별히 거기 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지셨어요. 내보내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이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때 부흥하다가 무너지는 일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력이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시기 때때마다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환으로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나 세상의 권력들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들이 무너지고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수시로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나눴듯이 평범한 이 선원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그 일이 알고 보니까 제국에 부역했던 일이라서 제국이 망하니까 자기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도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서 그 말씀을 한번 봤더니,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롯을 건지시는 거예요. 특별히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니까 주저했다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바로 망한다 하는데도 떠나는 것을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여기 있는데 그거 다 놓고 떠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억지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나가려는 거. 억지로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끌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떠밀렀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도 우리가 이제 아는 또 이야기가 있죠.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롯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데, 그럼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 삶의 기반을 쌓아 올렸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주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처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듣고 이 세상의 죄와 타락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자꾸만 미련이 남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수시로 임하고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타이르고 끌고 가도 우리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그 심판받는 대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조장하고 있는 이 사치와 방탕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사치와 방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증상이요, 언제나 이 세상의 가치이며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의 많은 제국들이 이 사치와 방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역사적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유용하죠. 왜 그러냐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번에 여행 가서도 느꼈지만 참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참 살기 좋은지,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드론쇼 얼마나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명, 얼마나 참 우리가 풍성하고 풍부하고 그런 복들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큰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잘 보면 이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빚을 만들어내요. 빚을.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득, 투자에 성공하면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이 소득, 아니면 어떤 큰 담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빚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빚을 통해서 큰 자본을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빚을 안 지기가 힘들어요. 빚을 안 지기가.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빚을 안 지면서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고 어떻게든 지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지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도 뭐 할부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경제 체제일수록 탐욕을 제어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탐욕은요, 이렇게 생길수록 더 커지는 거죠. 생길수록 더 커지죠. 그래서 더 많은 빚으로 더 큰 이익을 노리는 흐름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빚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 거품이 빠지고 대규모로 파산하는 사태가 우리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끔가다 뭐 한 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의 10년 주기로 옵니다. 10년 주기로.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한 횟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IMF가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국가 자체가 파산하는 IMF가 있었어요. 그 IMF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97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5년까지도 그 여파가 사라지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힘이 세니까 건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2008년에 대규모 부도 사태가 있었어요. 부동산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줘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쉽게 비싼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그 영화 이런 거 보니까 그 시기를 다룬 영화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수영장 딸린 집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을 샀냐니까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다가 언제 위기가 오냐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환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은행 기관들이 파산하는 일들이 2008년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금융기관들이 망하고 그때 집을 잃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요. 200만 명.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세적으로 그때 침체가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도 또 위기를 겪었어요. 미국에서 부동산 침체가 왔는데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기를 겪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볼 때 그냥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제국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도 이 적자가 심한 나라입니다. 무역 적자가 심하고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쌍둥이 적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2008년 그 사건 이후로 가계부채까지 심각하게 이 문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금리로 빚을 쉽게 만들어서 부를 쌓아오다 보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는 수습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빚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어떻게 해결할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더니 요즘에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세를 높이고 동맹국들에게 돈 뺏어서 자기들 그 빚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이 이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돈 드니까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 일으키기보다는 동맹국들한테 어떻게 돈 뺏어서 자기들 그 빚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오래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보고 있죠. 어디가 안전한지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원래 이 기초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산을 이렇게 보존했는데 지금 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미국이 지금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세상에 미국은 휴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1,100조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가능한 돈입니까? 1,200조가 미국 증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야지. 미국이 위험하면 달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값이 지금 높아져가지고 제가 걱정이에요. 지금 하원이 돌잔치 할 때 사야 되는데 지금 미리 사둬야 되나? 어떻게 지금 미리 사둬야 되나? 그때 가면 더 높아질까 봐. 지금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돈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한국 경제도 굉장한 위기죠. 관세도 지금 새롭게 생기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도 불안불안한 지금 상황 가운데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이제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이제 자산이 많고 이런 자기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좀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어디 이렇게 좀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제일 불안불안하겠죠. 저는 그런 거 좀 마음 편해요. 마음 편. 그렇죠. 뭐 없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만하고 이 사치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보니까 불안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이 세상의 교만과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시기에 이 사치와 방탕에 관여하지 말고 또 이 빚을 과도하게 지면서 위기를 자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빚을 지지만 이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그 IMF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지고 그 뒤로 우리나라는 지금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아예 사라졌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제 이모부 두 분이 다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은행에서 일하면 안정적이고 선망할 만한 직장이잖아요. 그런데도 IMF 때 다 은행이 망하고 그 직장에서 잘리셔서 그 뒤로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직장이라든가
뭐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과도한 빚은 신자의 이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빚은 그 사람의 의무고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보려면은 어디에 빚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희생하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과도하게 일해야 된다 보면은 교회 생활도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직장의 모든 요구에 맞춰 따라서 살아야 되고 직장에 충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의무와 교제에서 멀어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이 무너지는 이 세상의 어떤 타락상에서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과 그 영원한 기반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가 다가오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질 세상에 우리 삶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자원들을 두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셋째 자리, 바벨론 제국의 셋째 자리를 거절했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일 망할 나라의 셋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망할 나라에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의 썩어 없어질 것의 가치들과 그것들의 저주받을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 삶의 터전, 우리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우리 세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씁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안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이 위기의 시기들을 같이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의 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이 무너지는 격정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탐욕에 참여하고 세상에 자신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사람은 이때마다 통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를 주셔서 심판받을 세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해하면서 우리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족이요, 영원한 터전으로 주신 교회에 우리 삶과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은 무너지고 다스리는 제국이 바뀔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터전 위에 견고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말씀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합시다. 주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권고하셨을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그것을 버리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 시각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연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것들을 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의탁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질 때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주저없이 그곳을 떠나며 아버지 우리 삶의 영원한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우리 삶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아버지 이 멸망받을 세상에 미련 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힘에 의거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